오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아마 제 기억엔 좀 옛날 드라마, 옛날 영화들의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종종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일어나는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좀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 다 함께 모였는데 누가 그 자리에 못 오는 거죠. 어디 파병을 가 있거나 막 그래서 못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날 어떻게 돼서 올 수 있게 되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그날에 먹을 게 없어서 막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베푼 온정을 통해서 그날 배불리 먹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 이제 그런 게 드라마나 영화에 종종 그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끔은 이제 조금 더 기적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소재로 그렇게 삼기도 합니다. 뭔가 이렇게 미스터리한 그런 좋은 일이 이제 크리스마스에 일어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서 가장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실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제가 이 정도 말 꺼냈으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독일군하고 영국, 프랑스 연합군 사이에서 그렇게 전쟁 중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 독일군 사이에서도 크리스마스 캐롤들을 부르고 있고, 여기 영국, 프랑스 연합군 사이에서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날 싸우고 있냐 그러면서 양쪽에서 다 나와가지고 서로 그렇게 같이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음식도 나누고 같이 축구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상부에서 우리 잠깐 멈추자 그렇게 했었던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그 군사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잠깐의 전쟁을 멈추는 정전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거짓말 같은 얘기죠. 근데 이것이 실화로서 그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거짓말 같은 얘기입니다. 훨씬 더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 정말로 실화로서 그야말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러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전부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냐면은 이 예수라는 어떠한 위대한 사람,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것을 그냥 기념하는 그런 날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라는 위대한 사람의 그런 탄생에는 다른 위인들하고 비슷하게 어떠한 그런 동화 같은 아름다운 전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의 탄생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요, 좋은 가르침을 베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요소들이 성경 안에 있죠, 그렇죠? 동화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이고요, 혹은요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러한 진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런 반짝이는 장식이나 아름다운 그런 귀여운 피규어들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아름다운 선물, 그러한 것들에 좀 감추어져 있는 이야기이고요. 또 우리들이 좋아서 부르는 그런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들 뒤에 감춰져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행하는 많은 좋은 일들, 선행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 감추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요, 사실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나 다 좋은 그러한 날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 없이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크리스마스가 사탄의 아주 치밀한 계략의 산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귀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이고요, 진짜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6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그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요 말씀 조금 위에 보시면은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곧 지금 읽었던 이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본으로서 언급할 수 있는 사건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머릿속에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다락방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사건일 거예요. 그 사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섬김의 본을 보여주려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기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다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사건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낮아지심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건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은요, 단순히 그냥 겸손에 좋은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낮아지신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이 말씀을 이 낮아짐의 본 혹은 명령에 관해서 좀 살펴보기보다는요, 이 낮아짐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많은 학자들이 이 초대 교회의 찬송시로 생각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가사로 같이 찬양을 드렸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존에 있었던 찬송시를 여기서 인용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울이 여기서 기록한 이 말씀이 찬송시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신하기 어려운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라는 거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찬송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이야기가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은요, 낮아지신 분이세요. 스스로 낮추신 분이시지 원래부터 낮으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배웠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 말은요,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성부 하나님과는 구분되는 다른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서 똑같은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분명히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하고는 구분되는 그러한 인격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예수님의 본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질이라는 말은 그 존재를 정의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하고 기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하고 기름은 둘 다 액체죠.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기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둘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본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그러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분이시다, 구별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셨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충만하게 예수님 안에 가득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시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하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고요,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할 때의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빌립이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8장 5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냐, 어떻게 아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동사의 시제입니다. 시제. 그냥 읽어도 여러분 이상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지 자연스럽나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렇죠? 과거 시제로 말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있느니라라고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항상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근데 있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느냐? 그렇진 않죠. 그렇죠? 예수님 당연히 그때도 계셨었던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마치 어떠한 뉘앙스를 주냐면은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난 것 같은 뉘앙스를 줍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태어났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을 뭐라고 드러내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드러내셨습니다. 그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을 하신 겁니다. 나는 항상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낮추기 시작하십니다. 6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취할 것이라는 이 표현이요, 이 강도가 힘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빼앗는 그런 강탈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무언가를 이제 강탈하는 것은 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내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루는 범죄가 강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한다라는 것은요, 그런 강탈의 의미, 나쁜 의미는 제외하시고 무언가를 정말로 간절하게 원해서 그것을 단단하게 붙드는 것,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움켜쥐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내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러한 무언가로 여기지는 않으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십니다.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거기서 또 낮아지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예수님께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를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도 그 똑같은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종의 형체까지는 어떻게 가능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죽기까지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낮아질 수 있는 한계고 여기까지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한계야. 이거보다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마땅히 내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까요?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비우십니다. 2장 7절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역사를 통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멈추셨다라는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본질적인 속성을 모두 버리셨다라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러한 권위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자기 비움을 부자가 가난하게 된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데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신 분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사들의 입장에서도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자기를 비운 예수님의 모습은, 이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천사인 자신들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분으로 보여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또 더 낮은 곳을 향하십니다. 7절의 뒤에 말씀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서 끝난 게 아니고요, 종인 사람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기 형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형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바로 위에 6절에서 본체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다르게 됐는데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은 본래부터 사람은 아니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신 적은 없어요. 근데 항상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으셨고요. 그리고 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모든 제약도 예수님께서 가지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요, 복음서 말씀에서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올 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에 대해서도요,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몇 말씀만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 중간쯤에 보시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5장 30절에도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6장 38절을 보시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장 28절 중간쯤에 보시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은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14장 10절은요, 중간쯤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의 제약도 경험을 하신 거예요. 아마도요,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러한 문명의 이기 같은 것들만 갑자기 사라져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사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동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어컨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보일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가 없는 그런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과거의 사람들 그런 거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그렇죠? 그런 거 없으면 정말로 못 살 것 같습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삶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린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누려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는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유익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라는 것을 감히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똑같은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제약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요, 지식이 자라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걸어서 이동을 하셨어요. 조금 빨리 가려면 배를 타야 됐었습니다. 나귀를 타야 됐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먹어야만 됐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셔야 됐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자야 됩니다. 머리 둘 곳이 필요합니다. 가끔씩 몸이 아픕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님도 우리하고 모든 면에서 죄의 유혹을 똑같이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랬었던 것처럼 그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유혹이라는 것은요, 이 인류 중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큰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그 인생의 난이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무언가가 예수님께 있었을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그런 영화들 보면요, 예수님 대부분 잘생겼죠, 그렇죠? 대부분 잘생겼습니다. 멋지고 잘생겼습니다. 그런 얼굴로 살았으면 조금 더 편하게 살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2절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부모가 재력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부모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도움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만 해도 예수님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던 거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평가를 들었던 그 나사렛 출신이셨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으로서 할 만큼 다 한 것 아닐까? 더 낮아질 곳이 있을까? 낮아질 곳이 있습니다. 2장 8절을 보시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죽음도요, 편안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극악한 죄인으로서 선고를 받고요, 공적으로 사형을 당한 겁니다. 십자가형 자체의 끔찍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차치해 두더라도요, 그 억울함이라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다 무시를 하면서 재판을 진행을 했었고요, 결국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사실 신성모독은 그들이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 저항하지 않으셨고요, 그 판결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자신들이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의 손에 처리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사형하기 원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이 예수라는 사람이 공식적인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요, 단순히 예수의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가 죄인으로 죽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거절하게 되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는 살해를 당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사형을 당해야 됐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됐고요, 법의 판결을 받아서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밀란을 염려해서 사형을 선고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모욕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의 놀이개가 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처럼 차려놨습니다. 왕처럼 입혀놨어요. 그리고 조롱하면서 침뱉고 때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말한 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주겠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잠하셨습니다.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이 예수님께 아무런 일도 아니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두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십자가의 낮아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그런 낮아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을 때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던 그 무리에게 베드로가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그를 만류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을 보시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던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계략을 치밀하게 잘 세워놔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원하기만 하시면 얼마든지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기꺼이 더 낮은 곳으로, 그 십자가로 향하셨던 겁니다. 끝까지 순종을 하신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를 않으신 겁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이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낮아지심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더 낮은 곳으로 향하셨고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말씀을요, 잘 들으셨다면요, 그리고 객관적인 생각을 하신다면요, 한 가지 의문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이것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도대체 왜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왜 그 높으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가셨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느냐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요, 거기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2장 9절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 높이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단계가 있어요. 먼저는 몸의 부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승귀 혹은 승천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좌에 앉으시는 좌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만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이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무릎을 꿇게 될 거고 모든 입이 그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가져온 결과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인격적인 존재를 포함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모든 인격을 가진 존재 는 천사든 사람이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 복종을 의미하고요, 그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 모든 존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진짜 주냐 진짜 왕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다라고 말하고요,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끝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요, 분명히 모든 무릎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릎이 아니고요, 어떤 입이 아닌 겁니다. 모든 무릎과 모든 입이, 모든 인격적인 존재들이 예외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다라고 그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런데 과거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누가 진짜 왕이신지를 나타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가 그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모든 천사와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게 하실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이제 다 알겠는데, 그 크리스마스에 숨겨진 이야기 이제 다 알겠는데, 그럼 나는 이 이야기 속에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마지막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거고요.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겁니다.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누군가는 기꺼이 그렇게 할 거고요, 기쁨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누군가는 자기 뜻에 반하면서 강제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과 주라는 그 이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이름은요, 이 땅의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크리스마스의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무릎 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시고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는요, 그냥 예수라는 좋은 사람의 출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는 그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기적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그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주로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거절하시면요,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에게 가장 비극적인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되심을 기억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